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도 말씀을 삼아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상반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그곳은 무역 도시였고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헬라의 문화와 라틴 문화가 만나는 문화적 교류장이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이곳은 매우 부유했고요. 동시에 항구 도시여서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미신과 우상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고 라틴의 문화가 합쳐져서 지혜로운 자들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국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부유하면서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이 많은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많은 은사들과 놀라운 이적들로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로 분열되어져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들었는데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소위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이 소풍의 성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 다 좋고 신앙 좋고 하나님한테 은혜도 받고 은사도 있고 교회도 사랑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교회가 막 나누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분열되어진 교회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법,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반으로 성경을 인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내게 맞는 것들만 골라서 취하는 그런 매우 실용적인 크리스찬들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적 색깔이 다르면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십자가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곳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옳지 않다는 거죠.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는 내가 끊임없이 죽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장소가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완전히 틀렸다고 확정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재정립해 나가는 거죠.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던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종교적인 행위나 모습을 바꿔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놓는 거죠. 성화는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행위, 우리의 습관, 우리의 겉모습은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습관이 바뀌고 이 습관이 내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가 분열되어진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비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은 크리스찬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 하여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사람들은 다 시선이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이 맞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제가 그림 몇 장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첫 인상으로 무슨 그림인지 그냥 첫 인상만 가지세요.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시고 첫 인상으로만 첫 번째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셨죠? 이 그림이 사람으로 보이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이 그림이 개로 보이시는 분. 예. 네, 잘 보세요. 예. 달라요. 예. 그런데 이 그림은 교묘하게 섞어놨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이 그림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개로 보이시는 분. 예, 감사합니다. 고양이로 보이시는 분. 예. 네. 섞여 있죠? 예. 근데 뭐가 먼저 보이느냐? 이걸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다음 그림. 예. 이 그림이 토끼로 보이시는 분. 예, 내리시고. 오리로 보이시는 분. 네. 예. 예. 똑같은 그림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보는 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성도님들, 제가 외향적으로 보이시나요? 내향적으로 보이시나요? 예, 야봐요. 예.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분들은 내향적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저를 외향적으로 봅니다. 한마디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뚱뚱해 보입니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제가 정상으로 보이시는 거고, 죄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뚱뚱하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옳은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결정과 선택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 스스로 나는 참 똑똑하다, 나는 참 지혜롭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해지기를 원하고 또 똑똑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똑똑해지려고 해요. 똑똑해지면 인생이 좀 더 평안하고 부유하고 풍성해질 거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혹시 헛똑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실리를 찾지 못하고 엄한 짓만 하는 그런 사람들. 접니다. 예.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늘 이 헛똑똑이 너 그래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습성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물건을 사지 말라고. 예. 저는 나름대로 막 검색하고 싸고 좋은 것을 사는데 저는 꼭 2번, 3번을 사요. 똑같은 제품을. 그리고 앞에 샀던 한두 가지는 버리죠. 제가 최근에 그 마우스를 샀습니다. 마우스는 찍찍 쥐가 아니고 컴퓨터 할 때 쓰는 마우스죠. 제가 마우스를 연속 3개를 샀습니다. 예, 일주일 사이에 하나를 샀는데 손에 잘 안 맞는 거예요. 다시 샀는데 더 안 맞는 거예요. 처음 게 더 난 거죠. 예. 우리가 이게 뭔가 좀 똑똑하고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참 내가 별로 지혜롭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걸 추구하고 자기의 판단의 옳음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똑똑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네가 유익하고 이렇게 해야지 네가 잘 되고 평안할 것이라는 그리고 온갖 지혜를 세상에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소위 좀 잘나고 또 똑똑하고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멍청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건 어쨌든 한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지혜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롭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지 않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으며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선비는요, 공부 좀 한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서기관이죠. 고대 사회에서 서기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채용을 하죠. 공부 좀 한 사람들이요.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말 좀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텔레비전 키면 나오는 그런 농객들,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똑똑해 보이고요, 그대로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만 틀면 나오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똑똑해 보이는 그것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똑똑함을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헛똑똑 얘기했는데요, 역사 속에서 사람이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만들었는데 정말 허무하게 끝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노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마지노선을 마지노선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가 이게 맨 마지막 뭐 이런 걸로 느껴지고 노선은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런 노선, 이게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마지노선이 아니고 마지노선이었어요. 마지노는 뭐냐?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예,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나갈 때 헌금 내고 가세요. 예. 이 마지노선은요,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프랑스의 전쟁부 장관이었던 마지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노가 이 독일 군들이 프랑스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여기에 진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지하 도시 정도로 만들었어요. 옛날 전쟁은 그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시면요, 전쟁이 굉장히 지리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 진지들을 구축하는 그 일이 군인들의 대부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도를 보시면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는 국경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마지노선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인력을 들여서 이 마지노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을 써먹지 못했어요. 왜 써먹지 못했냐면 독일이 프랑스 국경을 넘어온 게 아니라 그 위에 벨기에거든요. 벨기에를 돌아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노선에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고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가 너무나 쉽게 국경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군에게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프랑스가 65개 사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65개 사단이 있었는데 이 마지노선을 만들느냐고 40개 사단을 이 마지노선 라인에 다 노동력으로 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20개 정도 되어지는 이 사단이 독일군을 막으려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죠. 또 여기에 진지들을 하고 그 뚜껑을 만들고 거의 뭐 지하 도시처럼 그런 그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공기 순환 장치가 잘 돼 있지 않아서 이 안에서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일산화탄소에 질식해서 머리가 해롱해롱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진지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지가 써먹지 못하고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죠. 이 당시 프랑스는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의 최첨단을 이 마지노선에 쏟아 부었는데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이 프랑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마지노 장관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프랑스의 땅 단 한 뼘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재력과 군사력과 지혜와 기술을 다 동원했지만 전혀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된 아주 대표적인 인간 지혜의 허무성을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그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이 마치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할 경계선으로서 마지노선을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지금 그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영국은 전국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폭동의 대상은 백인이고 주체는 백인이고 대상은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지난 7월 초에 이 사우스포트라는 지역에서 한 백인 여자아이가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2명이 죽었어요. 2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흑인 무슬림이 백인 여자 2명, 어린이를 2명을 죽였다라고 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짜 뉴스였어요. 이 흑인의 살인자는 무슬림은 아니었고 르완다 출신의 흑인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르완다 이민자였고 그 범인은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뉴스는 잘못된 뉴스였는데 흑인은 맞았어요.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에게 이 2명의 어린이, 백인 어린이가 흑인에 의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냥 이 영국 사람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 분노는 차곡차곡 쌓여왔던 지금까지의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그 적개심이 그대로 표출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슬림 사람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게 되었는가?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이제 식민지를 이제 그 대영 제국에서 이제 독립을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었던 그 소위 이제 지성인들, 진보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식민지 정책을 쓰며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 저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민자로 받아주자 하면서 이 이민자 정책을 아주 그 느슨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면 이 영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영국으로 들어오면
영국의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교육이 발전되어 있으니 저 제3세계의 난민들이나 이민자들이 영국에 동화되어서 영국인이 되어 함께 같이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런 지혜를 짜낸 거죠. 소위 앞서가는 지성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 이슬람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주해 온 다음에 영국화 되어진 게 아니라 그들끼리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영국의 법보다도 샤리아법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어서 자치를 해버리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공교육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거죠. 영국에 있는 학교에 가게 되면 세속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하여서 그냥 자기 집에서 이슬람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이도 많이 낳잖아요. 보통 뭐 5명에서 10명까지 낳으니까요. 이 세력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과 이 무슬림들이 서로 이원적인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일은 영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복지의 천국이라고 불려졌던 스웨덴이 있죠. 우리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 년 전에 이 스웨덴이 이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바뀌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스웨덴화 되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그냥 하층민으로 그냥 남아있고 혜택은 다 받고 스웨덴화 되지 아니하고 그냥 무슬림으로 남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라고 하여서 젊은이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좌파적인 생각, 진보적인 생각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다 보수로 우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스웨덴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지자 깜짝 놀란 옆에 나라 프랑스가 이제 더 이상 이민자를 받지 않겠다는 정책까지 쓰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몇 년 전에 했던 그 담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 제발 홈스쿨링 하지 말고 공교육으로 보내라고 아주 호소를 하였어요. 왜냐하면 공교육을 받아야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이 되고 프랑스화 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들 받아주면 다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곧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민자 정책 얘기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학교 중에 한우리 학교라고 있어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한우리 학교는요, 다문화 가족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예요. 여기서는 한국말을 안 써도 돼요. 자기네들끼리 자기 나라 말을 써요. 배려한다고 시작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혜택을 주면 이 사람들이 한국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지금 뭐 연수동이나 외국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요, 그 아이들끼리만 반을 모아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국화되지 아니해서 나중에 한국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문제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저 뭐 대림동이나 혹은 안산 지역에 가면 중국 동포들이 와서 살아가는 그곳엔 심지어 우리나라 치안도 적용되지 못하는, 경찰들도 들어가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지역이 돼버리죠. 인간의 지혜로 무엇인가 이루려는 것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또 학생 인권조례라는 게 있죠. 이미 이제 공론화되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애들을 많이 때리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핍박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점점 높여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 현장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성도님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지혜로 무엇인가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나타내는 몇 가지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뭘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너희들 생각대로 하면 이 세상 엉망진창 개판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너희의 가장 똑똑함보다 더 똑똑하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분열되었는가? 소위 믿음이 좋고요, 헬라의 철학을 배워서 지혜로워요, 재정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장사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해봐라, 그게 되나? 그렇게 자기 똑똑한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교회 엉망진창되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참 인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한때 한국은 굉장히 은사주의로 치달은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단들이 순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도 순화되긴 하였지만 교단의 색깔이 많이 사라지긴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는 신앙의 이 방향성이 하나님 안에서 이 체험, 은사, 은혜 받는 것,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계속 치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매우 위험한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요, 이 오순절 계열의 교회였는데 교회가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죠. 은사도 막 있고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독사를 물려도 해함을 받지 않고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사를 만져도 물어도 낫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면서 교회에다가 실제로 독사를 풀어버렸어요. 농담 같죠? 이거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뱀에게 물려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면서 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뱀 붙들고 기도하게 하다가 뱀에게 진짜 물려가지고 몇 명 죽고 몇 명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마치 무속신앙인처럼 목사가 무당짓거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사에게 찾아서 점쳐달라는 식으로 예언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려달라는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성경은 점쟁이를 돌을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점쟁이 노릇하면 안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았다고 점쟁이 노릇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로또 번호 알려달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주님 로또 번호 6개만 알려주세요, 6개만 아니면 5개라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또 우리 참 이 신앙도 또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데, 그렇게 은사주의로 빠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지적인 것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성으로만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럽에서 이러한 이 자유주의가 한참 유행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게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제거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게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은 것, 동정녀로 탄생하는 것, 이런 걸 어떻게 믿게 했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빼버리는 거죠. 이걸 다 빼버리니까 성경에서 뭐만 남았냐면 산상수훈만 남아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이 점점점 메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이 자유주의에 의해서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지만 참 신기한 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주님이 다시 설명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우리 안에 비판과 정죄가 판단이 계속 일어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다른 말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죠. 복음은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생각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인간의 가장 똑똑함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시하시는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세상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새로운 메시지들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배우는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바뀌어져야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그것을 하나씩 바꿔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헌금은 지혜로워 보이십니까? 멍청해 보이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헌금은 너무나 멍청한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멍청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멍청한 11조를 내래요. 이 11조가 우리를 살게 한대요. 이 11조가 우리를 지혜롭게 한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거죠. 우리 가운데도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쓰는 것이 지혜롭다고, 잘 쓰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이 세상에서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운 시각들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많이 모으면, 무조건 절약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인 절약은 오히려 사회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돈이 유통이 돼야 되는데 계속 저축만 하면 돈이 돌지 않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쓰는 것, 이것도 자기 개인의 삶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찬들은 저축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축을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우리 제 위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저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험을 드는 거는 지혜로운 겁니까? 안 드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보험을 드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보험을 의지하고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을 안 드는 성도들은 보험 든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험 든 사람은 보험 하나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이슈들, 이 이슈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주님이면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이걸 생각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 생각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생각 좀 하세요.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십자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일단 틀렸다라고 확정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찾아내는 연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았다 해서 우리가 다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찾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주님이 하래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 유창해지고 복음이 능숙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능숙해지고 유창해지게 되면 이게 아주 익숙해지면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렇게 된 영역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오는 게 지혜롭습니까? 집에서 푹 자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우리는요, 주님께 나오는 이 주일의 예배가 이미 익숙해졌어요. 그 안에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뭐가 더 나에게 유익할 건가 계산도 해봤을 것이고 빠져보기도 하고 잘 나오기도 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내 안에서 갈등과 조정과 또 선택과 또 여러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서 주일만 되면 교회를 딱 나오는 거죠. 고민할 것도 없이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습관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한 영역 한 영역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이걸 찾아가면서 내게 익숙해져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주일은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주일은 당연히 무조건 교회 와야 되죠.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나 피치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주일을 어기면 어길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유를 드리기 위해 1년에 몇 번 빠질 수 있다고 그랬죠? 5번. 제가 4번 빠지라고 그러죠. 4번.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또 하다 보면 빠질 때도 있어요. 이게 주일날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 이걸 너무 고집하게 되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복음은요,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되면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제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하시는 게 1년에 4번은 빠져도 용서해 드리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11조도 11조를 내는 것과 안 내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게 수입이 들어오면 11조를 아주 자연스럽게 내는 익숙해지는 능숙해진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또 율법주의로 빠지면 내가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10의 1조를 내는 것 믿음으로 낸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가 이렇게 11조를 냈으니 주님 여기에 보답해 주십시오. 기대감이 들어가면 이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11조를 냈는데 저 사람은 어렵다고 11조를 안 내요. 그럼 내 마음속에 저런 믿음 없는 사람 하면 비판이 생기면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면 10의 1조가 아니라 20분의 1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100분의 1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알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이야기하는가? 집사님, 온전한 11조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너무 어려우시다면 아예 안 내는 것보다 10,000원이라도 11조 봉투에 넣으셔서 헌금하십시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복음적인 거기 때문에 주님 안에 실천하고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점점점 다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이슈들,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대학의 문제, 내 노후의 문제, 그 모든 이슈들을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고 그 안에서 답을 찾고 그것이 이 생각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참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지식이 정말 풍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살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게,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26절부터 성경을 한번 보시면, 물 한 모금 먹고 달려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 바로 저와 소품계 성도님들, 우리는 육신으로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문벌이 좋지도 못합니다. 미련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약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천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습니다. 당당하게 내 직업이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복음, 십자가,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은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내가 뭘 얼만큼 아느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죠. 가장 천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처참한 장소인 그 십자가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계속 보시면서 이 복음으로 조금 더 익숙해지고 조금 더 능숙해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복음화 되어지는, 복음으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두가 내 생각은 틀렸다고 확정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끊임없이 찾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은 틀렸어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 방식,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맞는 듯 하였지만, 지금까지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틀렸다고 확정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다시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돈을 잘 벌었지만 이 돈을 잘 버는 이 지혜, 지식 틀렸다고 확정하고 올바른 재정관을 가져야 해요.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다시 점검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참된 지혜를 수요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